아내, 남편 이 관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 이 세상 사람들 태어나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내, 남편, 부부가 생기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실체고 그것의 그림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정, 특히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항상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물건이 빛을 받으면 당연히 동그란 모습으로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가정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또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실체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그림자의 모습으로 띄고 있는 거냐 아니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정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어째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가정과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펄전이라고 하는 찰스 헤이든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자가 얘기하기를, 가정이 올바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대로 모습을 띠고 있다면 아마 천사들도 방문한 다음에 하늘로 안 가고 그냥 나 여기 살라고,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현재 우리 실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거의 정반대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대접을 받는 장소인데,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가장 잘 대접을 받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신근이 엄마도 가끔 가다가 성근이한테, 야,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이게 뭐 늦게 들어오면 뭐 데리러 나가, 전화 오면 우산 가지고 나가, 비 온다고 나가, 뭐 그냥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저거,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그만큼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 잘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맛이가 없어요, 뭐가 어때요, 제가 추워요, 더워요, 뭐해요 하면 계속 불평을 한다고. 그렇죠? 예.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정들이 좀 뭐랄까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뭐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가, 옛날에 보니까 뭐 우리 고모하고 고모부가 막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막 그런 모습을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몇 번 봤거든요.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싸우고, 그리고 또 이 고부간에는 또 웬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아이고 이거 시집장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장가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골치 아픈 걸 싫어하거든요. 이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하여간 편안한 가정을 못 봤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면서 우리 고모 가정도,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모든 가정이 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부부끼리 또 잘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또 무슨 뭐 명절에 가면 그냥 고부간에 또 붙고 그냥 막 이런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또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막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혼자 사는 거구나. 그래 뭐 그냥 무슨 사상이나 깊은 철학이 있어서 독신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하도 그 가정의 모습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예 장가를 안 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에베소서 특히 이 대목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를 놓치는 기분이에요.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모습을 실제 삶에서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가장
간증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과 나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더 체험하려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거기다 또 나중에 영원토록 행복한 주님과 우리와의 모습의 어떤 일종의 리허설을 하는 장이잖아요. 리허설을 하는 장인데, 연습하는 장인데, 훈련하는 장인데.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어디입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유학할 때,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항상 내가 혼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가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둘이만 그냥 뭐 속닥속닥 살면 좋겠는데, 웬 또 이게 또 집안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요. 혹시 오늘 성경 공부를 배우고 아직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께서, 야, 나도 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결혼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투영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렇다면 그야말로 회개하고 빨리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다시 바꾸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예. 자, 하여간 보십시다. 우리 22절부터가 사실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남편들아. 아내들에게는 간단하게 세 줄만 얘기하셨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예. 근데 남편들에게는 좀 길게 얘기를 하셨네요. 책임이 훨씬 많겠죠. 가장이고, 그래서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18절서부터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냐하면 22절서부터 나머지 33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걸 읽으면 안에서 솟아나와. 불긋불긋. 아니, 우리 남편이 누구신지 잘 모르나 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거든.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 마찬가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저렇게 말도 안 듣는, 여자를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이것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취해야 돼.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이거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18절서부터 우리가 봐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죠? 평상시에 안 하던 일 막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야, 취해야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 할 일을 한다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 보시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한마디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항상 내적으로 솟아오르는 기쁨이, 하나님께 찬송이 끊임없이 올라간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심지어는요,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른 실라와 바울의 예가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일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체험을 해본 사람이면 끄떡끄떡 하실 거고,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런 것까지 아직 체험이 안 된 사람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다 제공하십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성숙할 때가 되면 다 제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편 42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8절. 여러분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8절. 시편 42편 8절. 7절부터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아주 삶이 고달픕니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명령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자, 이 밤은 어두운 가운데요. 우리의 인생이 밝고 즐겁고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어둡고 힘든 그 밤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노래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5장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삶. 두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한 건 누가 못하나요? 나쁜 일 생겼는데도. 지난번에 서영순 자매님 찾아갔는데요. 사실 얼마나 인간으로 볼 때는 그 큰 일입니까? 그죠? 중요한 일이죠. 또 요즘 뭐 그냥 암 그러면 벌써 뭔가 위축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밝은지. 자, 면회 간 사람이다.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래도 저 자매는 그 평소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믿음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 가족들이 놀란 거예요, 가족들이. 가족들은 오히려 울상이 돼가지고 큰일 난 듯이 세상이 어떻게 된 듯이 왔는데, 당사자는 멀쩡하니? 그래가지고 언니가 자꾸 물어보더래요. 정말 괜찮니? 정말 괜찮니? 정말 괜찮니? 가서 물어보니까 한 30분 앉아있다 왔나, 면회? 감사하다는 소리 한 2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감사하대. 가족들도 다 태도 바뀌고 자기도 인생에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가고 하여간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김태가 병제님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몇 장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게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담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계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까? 이것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이 늘 넘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 감사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이것이 전제된 가운데 22절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저 남편만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 전제 위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담의 성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냐면요,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다시 말하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못 참아요. 인간은. 그죠? 그걸 아주 제일 싫어한다고. 마지못해 정말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다 이런다고 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누가 나한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거는
아담의 성품으로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성품에 따라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다. 굽힐 수 있다. 여기 나와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그 전제하에 이제 첫 번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께는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는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남편에게도 하라 이 말이죠. 23절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첫째,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머리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자들, 특히 사복음서에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신 분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비방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런 얘기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주님께, 나의 구세주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그 동일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그리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네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짐승,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 다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에 뭔가 질서가 다 있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모든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이 우주의 그 어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정해 놓으셔서, 이게 아주 이 질서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회와 모든 이 국가를 포함해서,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 질서에 역행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이 사회 현상 가운데서 두드러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만 열거해도 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쭉 열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여자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놓여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와 달리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여자 대통령도 나타나고 여자 무슨 수상도 나타나고 뭐 이런 일도 뭐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뭐 출마할 뻔하다가 지금 못하게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장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사야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내용 중에 어린 아이가 너희를 학대하고, 다시 말하면
어른이 어린아이를 다스리는데 거꾸로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학대하는 나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장 12절이네. 죄송합니다. 20절이 아니고 12절. 이사야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을 무너뜨리는도다.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지금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진짜 똑똑한 여성은 자기가 남편을 얼마든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도 알면서도 은연중에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서 모든 걸 주관해서 머리 역할을 해가지고서는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본래적 특성에 따라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결코 그냥 가벼이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 너의 열망이 여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런데 남편을 다스리면 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잘 아시는 구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다 이렇게. 원래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남자 여자 하나 아니에요? 한 인격체. One person, two individual. 두 개체가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하나면 좋게요. 이름도 하나면 족하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적 전통에 따라서 결혼하면 원래 뭐라고 됩니까? Mrs. 클린턴이라고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미국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힐러리라 그런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결혼하면은 힐러리라는 이름 없어지는 게 그냥 미시스 클린턴으로 있는 거예요.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더니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브이다 이게 나는. 이제 미시스 아담 아니다 이게. 난 이브다 이거 이제 이름이 따로 있다 이게.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하게 되면 남자애가 머리 역할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로만 사랑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내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도 않으면서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먼저 희생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누가 먼저 줘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큰 거예요. 남편이 먼저 희생적 사랑을 보여줘야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어리석은 남편은 22, 23, 24절만 붙들고 아내에게 너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 너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 멍청한 사람이 왜? 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내한테 얘기했지 언제 남편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22절, 24절은 해당이 안 돼요. 자기에게. 그건 놔둬요. 그 아내가 알아서 하게.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아내 사이에서. 남편들이면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첫 번째 뭐예요? 목숨을 내줬냐 이게요. 희생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희생이 희생.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삼손 그러면 뭐 머리가 길고 그다음에 뭐 그 들릴란가 뭔가 여자한테 뭐 미혹당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실 터인데 성경의 삼손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두가 다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삼손이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의 명단으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죠?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러 내려갈 때 보면요. 사자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사자 목숨을 던지면서 그 사자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희생적 사랑. 두 번째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남편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내를 정결케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근데 그 정결케 하는 도구는 뭐냐? 여기 물로 씻는다 그랬네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예. 계속해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으니까 오늘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 확실해 이렇게 하지만요. 월요일 날 가서 직장에 가가지고 조금씩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이제 뭐 직장에서 막 치고받고 거기다 또 뭐 막 이상한 일 벌어져 가지고 막 성질도 나고 막 일은 꼬이고 막 이제 그럼 이제 뭐 세상에 사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몰라요. 그냥 막 좀 그래도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집에 밤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출발하고 근데 또 낮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물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마치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돌아와서 우리는 샤워를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세속적인 것,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죠? 더럽혀졌던 것, 생각이고 모든 게 하여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겨지는 역할. 그 역할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거꾸로예요. 여자는 성경을 잘 아는데 남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고 그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교회에서 물어보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난 몰라. 곤란한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씻겨내야 되는데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요. 목표는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휴거돼서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점이나 흠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가 그걸 하셔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점이 있죠. 여기 뭐라 했나? 흠이 있다 그랬죠. 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름도 있다 그랬네. 27절에 보니까 점도 있고 주름도 있고 흠도 있고 외적 내적 뭐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름 있죠. 우리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늙으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겉늙은 거야. 뭐 하나도 신선함은 없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거 하나로 그냥 뻗팅겨가지고 겉늙은 거 그런 것도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점도 있고 외부로부터 상처 입어서 생기는 흠도 있고 온갖 부족한 것
투성이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말씀의 물로 항상 깨끗이 씻기시고 성화시키고 거룩해 만들어서 결국은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에게 하시듯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흠이 있다든가 하여간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불만을 토로로 하거나 아니면 쓴뿌리를 내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모질게 대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오히려 씻겨줘서 정결케 하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랑 그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아까 봤듯이 희생적 사랑, 두 번째는 씻기는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 세 번째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오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싱글엄마 여기 없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건데 오늘 오후에 전국 약사 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근이를 데리고 지금 갔는데요. 안 가면 안 되는 데라서 갔는데 딱 이게 걸려서 내가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또 그렇죠? 역시 말은 잘하는데 이럴 거라요. 행함은 없는데 희생적 사랑 뭘 희생했는데 그래도 제가 두 번째 건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내가 하여간 성경 가지고 그래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희생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쑥스러울까 봐 사라졌어요. 상당히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런데요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얼마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중히 여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먹습니다. 그렇죠?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깨끗이 씻습니다. 그것도 또 여기 살갗이 피부가 건조하다고 또 크림 또 이렇게 또 깨끗하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몸에 하다가 상처 났어요. 그러면 씻고 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그다 또 그렇죠. 아프면 어떡합니까? 영양제 먹든지 아니면 또 더 하면 주사도 영양주사도 맞고 하여간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는 이건 본성이죠. 본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아플 때 즉시로 처방하고 배고플 때 즉시로 처방하고 뭔가 불편하면 즉시로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그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이 아담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로서는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쉬운 비유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고프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선 허기부터 채우고 나서 뭘 하든지 해야지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게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배고프면 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제가 잘 못 참거든요. 아프면 그냥 즉시로 그냥 약을 먹어요. 조금도 안 기다려. 하여간 배 챙겨서 뭔 약이든지 다 하여간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도 못 참고 그렇잖아요. 불편하면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얼마나 우리가 몸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워한 적이 없고 미워하기는커녕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얼마나 아주 하는가.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죠. 그렇죠? 내 몸을 모든 필요를 마찬가지로 아내를 만족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된다. 남편의 사랑은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첫 번째는 희생적, 두 번째는
정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정결케 씻겨주는, 세 번째는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사랑, 이것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이 남편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일단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2절에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24절까지 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든 거역하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왜 25절서부터 남편들에게 한 건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왜 안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더 싸워요. 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하셔? 왜 안 하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당신은 하면서 성경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러면 치열한 영적 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한 말씀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기에 또 모든 비극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의 머리는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장가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거기 권위하에 임시로 위임을 시키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 잠언에도 보면 아버지가 다 그렇게 다스리라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떠나야 돼요. 집에 같이 살면 아버지가 머리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여자 떠나라는 얘기 없습니다. 남자 떠나는 거예요. 여자는 왜 떠나란 말이 없을까요? 예,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으로서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떠나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다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못 배운 거 있잖아요. 아기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살림하는 것 마찬가지. 김치 담그는 거, 남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자 떠나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남자는 일단 떠나야 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겪지 아니할 쓸데없는 고통을 겪는 거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모른다. 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고 떠나라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희 가족이 셋인데, 이게 중간에 이제 제 남동생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가 3학년 때 이제 뇌출혈로 하나가 죽었어요. 그 이제 여동생은 나하고 5살 차이인데, 이제 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자식이 이제 죽고 나서 어머니도 이제 좀 더 이제 애지중지 키우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찌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성경을 배우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장가가면 떠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인상이 팍, 너는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냐? 그럼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면 말씀해 보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떠나라면 떠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1년, 2년을 살아서 다음에 이 좀 가정의 일원이 되고 정이 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써놓으셨는데? 그 데리고 사는 1년, 2년 동안에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증오심만 가득 차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평생 안 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줄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담에 보면서 인간이 착하다고 내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꾸 된다 그래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해서 독립해서 따로 시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불신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안 떠나보내는 거는 이거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니까. 그래가 제가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박박 우겼어요. 그나마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안 그랬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자식이 소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장가갈 때까지 임시로 돌보다가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해줘? 말도 안 되는, 보내라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뭐 용돈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되지. 뭘 그걸 또. 아니 내가 드린 게 집어넣은 게 얼마인데 집어넣은 게 얼마인 게 하나님이 주신 거 주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전부 쓸데없는 기대 심리 이것 때문에 그냥 속상하고 상담하는 거 뭐 어머니 대부분이 자식에 대해서 그 상처 입은 속상. 그거는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거지. 그걸 고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라고 한 만큼 주었는데 근데 떠났어. 그러고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잘 살아. 그럼 된 거죠. 뭘 또 뭘 기대합니까? 뒤에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라고 기도하시고 그걸로 끝이세요. 그 대신 딸은 도와드려야 돼. 딸은 보니까 많은 면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명쾌하죠?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지 마시고. 32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 중에서 그 부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관계를 투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결론이 간단해요. 자, 32절. 이렇게 추상적으로 높은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얼마나 자기를 관리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잘하냐고.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 봤어요? 자기를 갖다 굶기는 사람 봤냐고. 없잖아요. 마찬가지.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게 또 많은 자매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난 여기 남편 칭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자매들 중에서. 하여간 자식들한테도 반대로 해요. 자식들한테도 네 아버지가 이렇게 높여주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야, 네 아버지 아는 게 있냐, 할 줄 아는 게 있냐, 뭐. 자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우리 아버지는 멍청하고 무능하고 맨날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자매님들이 조금만 현명하면요, 자식 교육 별거 없어. 자기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울 거거든. 다 책임이 자매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존경심을 가지고 극진하게 하면요, 아이들도 아버지한테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근데 뭐 막 하는 거 봤는데 뭐 된통 당하는 거만 봤으니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대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제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을 내리고요. 세 가지 성경의 예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지 세 가정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선 아담과 이브 보시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랬죠? 네,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고이 잠드소서, 우리 죽은 사람 보고 그렇게 하죠, 그죠? 육체적으로 죽은 거를 성경에서 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은 죽은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남편이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갈비뼈, 옆구리 갈비뼈죠? 예. 거기에서 갈비를 하나 꺼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5절인가에 보면요, 그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그게 몇 번째 옆구리냐, 그건 또 성경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5번째 옆구리였을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와요. 그건 또 이유가 있어. 어쨌거나 거기를 창으로 찔러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흐름으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예표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예표예요.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희생물로 내어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은 들판에서 이 텐트죠. 자기가 그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장막, 성경에 보니까 장막이죠? 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에셀 종인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를 데리고, 휴거 때 데리고 가겠죠? 데리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표가 아주 아름답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만들어서 이제 데리고 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창세기 49장에서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이 등장하는데 끝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혼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요셉의 아내 이름이 아스낫이라 그러죠. 아마 아스낫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41장.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요. 요셉이 드디어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창세기 41장 41절. 40절부터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고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위하 세워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 명백하죠. 파라오가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예수님께서 온 땅의 치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시겠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라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45절 또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돌아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아스낫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졸지에
총리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아주 높이 격상되어서 만천하에서 총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낫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에 이름 한 번 안 나오고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 없어.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모든 죄인들이 그렇죠? 죄 가운데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길을 가고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속된 말로 졸지에 아주 신분이고 격상이 되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분을 조차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가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분의 신부로서 동시에 함께 영광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교회의 과거, 교회의 현재, 교회의 미래가 이 아담과 이브, 이삭과 리브가 요셉과 아스낫의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좋은 것들 기록되어 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그것이 4장, 5장, 6장인데 그 4장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지켜야 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순결함,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 여기 보면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하고 직장 안에요. 가정은 부부관계 첫 번째, 두 번째 부모 자식 관계, 세 번째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간증을 지키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서의 가장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동양은 서양은 좀 덜한데요. 동양은 성경의 순서에 하면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에 너무 자식에게 매어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특히 어딥니까 기러기 아빠 같은 사람들도 보면요. 그건 제가 볼 때에는 말로는 뭐 자식 교육 때문이라 그러지만 그러려면 아예 다 같이 이민 가서 살든가. 아버지는 여기서 돈만 버는 기계로 남아있고 다 거기 가가지고 그 가족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어디 신길동에 있는 목사인데 부인하고 애들 호주인가 뉴질랜드로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목사 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각방 쓰기 전에는 부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구절이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간증을 못 세우면 사실 우리가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해봐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과 주인, 직장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투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